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본래 바울의 마지막을 통하여 나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즘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보게 되죠. 영정사진을 보고 음식을 먹고 또 조의금을 내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을 보고 오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례식을 요란하게, 왜 장례식이라고 하는 세리머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지막을 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는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록입니다. 이 마지막 추신, 마지막 부록을 쓰고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하게 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오라, 나의 외투를 가져오라, 맡겨놓은 외투를 가져오라, 인간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고, 가죽에 쓴 성경을, 종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봄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으면 아주 인생의 전성기인 여름, 강렬한 여름, 청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원숙함의 가을을 보내게 되고, 노년이 되어서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 몸이 나를 끌고 갔어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내 육체가 강한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육체가 거치장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결국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죄의 대가 때문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노년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종말을, 마지막 남겨진 시간을 생각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출발이 있다면 목적지가 있게 되고요. 또한 시작이 있다면 끝맺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무리 모습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묶였던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가 묶이게 되고 또 자기 허물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성경은 이걸 제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면서 굳이 용서하거나 화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교우들 안에 반드시 이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싫고 어려워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맺힌 것을 이런 방식으로 풉니다.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구리생호업자였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 처음은 좋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기대가 있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도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에 따른 실망도 없었겠죠. 이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잘못한 부분이 있고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거룩한 여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가 같은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죠. 1차 전도여행 때의 일입니다. 향수병에 걸려서 마가가 선교 도중에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 깊은 내상을 입었나 봐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냥 마가가 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겠지, 이렇게 훌훌 터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심령 깊은 곳에 내상을 입어요. 그 내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함께 가다가 마가가 도망가잖아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이 도망간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가 다시 내 생질 마가를 데려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거절합니다. 안 된다. 한 번,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한다. 악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도망가냐.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대판 싸움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바나바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 쫌생아. 한 번 마음 상했다고, 야, 그걸 또 안 데려가냐. 마가가 바뀌었다. 내 생질이지만 이미 바뀌었다. 이렇게 설득했는데 이 바울이 아마 이런 말에 발각했나 봐요. 대판 싸워서 이제 두 팀이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또한 2차 전도여행을 각자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가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저도 나에게 유익이 되오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이 마가는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을 쓰게 된 장본인이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처음 성령이 임한 곳이 무슨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여행 후에, 지금은 그때는 연약했죠. 도망갔죠. 향수병에 걸렸죠. 어린아이와 같았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게 아니에요. 마가도 바울과 결별해서 흩어진 사이에 여러분 거의 15년가량의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마가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소식을 들었겠죠. 마가가 철이 들었다더라. 마가가 신앙이 좋아졌다더라.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가 아니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왜 안 들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저 마가도 나에게 유익이 되오노라. 유익이 되오노라.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리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죠. 근데 화해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화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말이죠. 근데 화해는 쌍방향입니다. 한 사람만 된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같은 뜻, 같은 방향, 같은 성숙이 있으면 화해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성숙하는데 한 사람은 점점 미숙해 가요. 화해가 될까요? 용서는 돼요. 근데 화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도성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죄악된 길을 계속하고 있어요. 화해가 될까요? 화해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해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두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도성, 성숙함, 거룩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관계는 화해가 돼요. 마가와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악화되고 나도 악화되고 같이 지옥에서 만나는 화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지만 화해에 대한 강박관념은 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사 주님을 향한 같은 방향길에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웃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나의 마지막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걸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을 보면 대부분이 쫓겨납니다. 돌에 막 쫓겨나고 시기를 받고 모함. 특별히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1차, 2차 전도여행 중에 계속 쫓김을 당하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여러분 이렇게 쭉 쫓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 지역에서 살지 못해서 쫓겨나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경험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 쫓겨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선교의 지도가 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내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1차, 2차 선교의 여정이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순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내가 왜 쫓겨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왜 같은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보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에 남는 선교의 발자취, 교회가 세워지는 순서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온전히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되었노라.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고난이 죽도록 힘들었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것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여정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슬펐던 일, 기뻤던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한 여정의 꺾어짐이에요. 한 여정의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지요. 안 바뀌니까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즐겨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청년과 젊은 분들이 계신데, 비전은, 꿈은 찾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재수 좋아서 찾고, 하나님이 내 눈을 갑자기 활 열어주셔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찾는 게 아니에요. 비전과 꿈은 쌓여지는 겁니다. 진짜 슬픈 날도 있었고 죽도록 가난할 때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쌓였어요. 내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었고, 그게 길이 되어 있고, 그 차곡차곡 쌓인 것이 나의 은사가 되어 있고, 이 쌓여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마구잡이로 쓰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정교하게 실패도 쌓이고 고난도 쌓이고 기쁨도 쌓이고 좌절도 쌓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쌓여져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비전을 찾은 게 아니라 그게 나의 비전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하면 오두방정 떨지 마세요, 부모들. 애가 질병에 걸렸다고 죽지 않은 이상은요, 그냥 오두방정 떨지 마시고, 또 하나가 쌓이는가 보구나. 그게 쓰고 아프지만, 제 아이가 요즘 군대에서 무박 4일 훈련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잠을 안 자고 4일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 했더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에. 제 마음이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요즘 이런 군대도 있구나. 무박 4일짜리 훈련을 하는 군대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글에다가 그 아이 카톡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의 그 고통과 아픔도 너 인생에 또 하나의 흔적이 되고 쌓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힘들고 고통이 쌓여져야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는 이걸 압니다. 마지막 부분에 병든 자에 대한 문안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문안을 누구한테 할까요? 돈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문안하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누가 들어있냐면 병든 자를 남겨두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병들어 봤잖아요. 이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통당하고 병든 자들이 눈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본 사람만 병들어 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이 이 가난한 교인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사오나 가난하여 드리지 못한 성도들 제가 그래봤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죠. 제가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 그런 기도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기도가 나오는 멘트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유가 봤더니 가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해 보니까 그때 그 절박한 심정을 아는 거죠. 하나님 저들에게도 외면하지 마옵시고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는 헌금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제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의 비전이 되고 그 고통이 쌓여서 저의 꿈이 된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쓰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쓰레기통 안에는 비어있다는 사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한 이 모든 것도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모났던 인격을 깎아주기도 하고 조급했던 우리의 신앙을 여유롭게도 만들어주게 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을 천국의 도성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늙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할까요?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 맞죠? 인간은 절대로 죄성이 있어서요, 늙지 않으면, 병들지 않으면, 이 세상이 힘들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늙어가고 이제 내 육체 몸뚱아리가 짐이 되니까 하나님 이 육체를 벗을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늙어짐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필요한 것이고 결국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좀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또 기쁨으로, 오늘 불렀던 찬양에 가서처럼 기쁨으로 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겨울은 끝나지만 영혼의 봄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